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고질적인 병이 가져온 결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오직 자기 뜻대로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러다가 또 삶의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잘 살아가다가 마음이 나태해져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평안을 주시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졌던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하면 바로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인데요. 이 사무엘이 바로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이 이 마지막 사사의 그 문을 닫음과 동시에 또 왕정시대라는, 왕이 세워지는 이 왕정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 제낀 사람이 또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왕정시대로 출발하는 그 전환기에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의 대를 이어서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어요.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자꾸 굽게 하는 거예요. 이걸 백성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 사무엘은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소망이 없겠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야, 이제 사사 집어치우고 우리에게 판결자는 필요 없다. 사사라는 것이 판결하는 자입니다. 재판관이에요. 야, 우리에게는 이제 뭐 잘잘못을 판결해주는 그런 사람 이제 필요 없다. 왕이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했어요.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달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그 백성들의 요청을 받고 굉장히 마음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요청한 그 왕, 자기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사사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들의 요청을 듣기에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버려버린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저들이 나를 필요 없다고 버려버렸어요. 이 일을 어찌합니까? 그리고 왕을 구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어떻게 또 왕을 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이는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 오해하지 말아라. 너를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더 깜짝 놀라죠. 왜요? 그저 사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무엘은 더 놀란 거예요. 이게 그 일이야? 하면서 사무엘은 더 깜짝 놀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야, 너희들이 왕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인간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러이러한 병폐들이 있어 하면서 그것들을 다 설명해 줘요. 너희들은 왕의 종이 돼야 돼.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식들도 왕의 종이 돼야 돼.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지금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왕이 요구하면 다 갖다 바쳐야 돼. 등등등등. 왕의 제도가 가져올 그 병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곰곰이 듣고 있다가
그러면 왕 안 할래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8장 20절에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이 말을 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심각한 말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서 또 모세를 앞장 세워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뭘 만드시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내시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모세를 불러내셨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되어서 왕을 우리에게 세워 그 왕이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강력한 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달라라는 그러한 요구를 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달라. 저 세상하고 똑같이 되고 싶은 겁니다. 저 세상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무력으로 뭐든지 다 탈취하고 빼앗는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끈질기게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도, 그리고 사무엘도 그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이제 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백성 중에 일부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 사울이라는 청년이 도대체 어떤 청년이길래 우리들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겠느냐. 반신반의하면서 사울을 거부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났어요. 나는 저 사울 우리의 왕으로 세우는 것 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생겨났어요. 자, 그러던 중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 옵니다. 자, 암몬 사람 이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 오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모든 전 지역에다가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런 요청이 청년 사울의 귀에까지 들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 사울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아직 공식적인 왕은 되지 않았지만 선지자에 의하여서, 사무엘에 의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33만 명이 모였어요. 33만 명의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암몬 사람 나하스를 쳐부수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돼요. 자,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니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확 사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했던 왕이다. 저 전쟁에서 저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는 저 카리스마, 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저 사울이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야, 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를 반대했던 사람 누구야? 나와봐! 하면서 막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이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이런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어요. 아름다운 것 같죠? 근데 이 안에 너무나도 큰 독소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와, 사울을 우리의 이제 초대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모았던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서 사무엘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길갈로 가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게 뭘까요? 와, 이제 사울에게 기름도 부었겠다. 이제 사울이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았겠다. 이제 우리가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건설해보자 이 말이죠.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무엘이 전혀 다른 의도로 이 말을 한 겁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자,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 좀 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약 350년 전, 자,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막바지인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서 대략 한 350년 전으로 간다면 어떤 시대였을까요? 누가 주인공이 된 사람으로서 누가 주인공이 된 시대였을까요? 대략 여호수아 때입니다. 네, 대략 350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무슨 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요단 강물을 저 위에서 멈추게 하셨어요. 요단 강물을 가른 건 아니에요, 홍해처럼. 그 강물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죠. 자, 그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돌 12개를 취해라. 그래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자기들의 숙소에다가 딱 모셔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 그래서 그곳에 진을 쳤는데 그곳 이름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 딱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돌을 그 길갈에다가 쌓기 시작했어요. 그 돌 12개를 길갈에다가 딱 쌓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자손들이, 너희들의 후손들이 점점 자라다가 아빠 엄마 이 쌓아놓은 돌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길갈의 의미였어요. 자, 어떤 의미였냐면 훗날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으로 여기에 세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는 이 돌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길갈에 쌓아놓은 그 돌, 길갈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쌓아놓은 돌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결국 길갈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돌을 세워놓은 거예요. 사무엘이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 왕을 혹시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을 우리는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나라를 우리가 새롭게 세우자. 물론 우리가 인간 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우겠지만 이것만큼은 잊지 말자 하면서 길갈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길갈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나라를 세우되 인간 왕을 세우되 이것만큼은 잊지 말고 이 나라를 세우자라는 이러한 의도로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옳거니 이제 사무엘도 다 허락이 되어졌다. 이제 새롭게 나라를 세우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갑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이 이루어지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글을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문제점이라고 혹시 발견하셨나요? 문제점이 전혀 없어 보이죠.
문제점이 없어 보여요. 길갈로 가서 자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고 또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어요.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졌는지 이 부분을 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몰랐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게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이 글을 읽는 이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너무도 큰 문제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배제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잘한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길갈로 갔다라고 했잖아요. 길갈이 어떤 의미인지조차도 이 백성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길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길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길갈인데 그건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좌에 앉아 계신데요. 그 앞에 또 다른 왕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울을 앉혀 놓은 거예요. 그리고 왕위식을 거행한 거죠.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울 왕은 존귀함을 받으십시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왕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왕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게 다 빼앗겨버린 그 권위, 그걸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세상 가치를 끌어다 들여놓고 세상 성공을 끌어다 놓고 내 왕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이 부와 권위, 이 성공, 세속적인 이 즐거움, 쾌락, 이게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길갈에서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길갈에서 그 하나님을 완전히 꽂아놓은 보리짝처럼 취급해버린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버린 거죠. 인간 왕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라는 이 진리만큼은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울을 통해서 새 나라를 건설하자라고 말했던 이 사무엘의 말조차도 완전히 묵살돼 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던 것 역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린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고 다 그게 제사입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다 예배입니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다 예배 드리는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그 제사가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가 뭐예요? 화목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제사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잖아요. 화목이라는 게 뭡니까? 화할 화해, 화목할 목인데 누구와 화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목하자는 겁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갈라섰기 때문에, 내 길로 갔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죄된 습성을 고치고 이제는 하나님과 좀 화목해보자 라고 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그 관계가 다시 연합되어지면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 목적, 자기 뜻, 자기 계획을 다 앞세우면서 지금 뭘 드리자는 거예요 지금? 화목하자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날 따라와 이거예요. 당신의 의지,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 당신의 목적 다 내려놓고 내 뜻을 따르시오. 이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화목제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화목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이사야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니들이나 그 제사 제물 니들이나 갖다 처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죠? 아니요. 히브리 원어로 보자면 그런 의미예요. 니들이나 갖다 먹어라. 꼴도 보기 싫다. 그 제사 니들이나 갖다 처먹어라.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뭐 하나님이 경박하게 처먹어라 이렇게까지 표현하시지는 않지만 그 진노의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니들을 따라가야 된다고? 내 의지, 내 목적, 내 계획이 가장 선한 것인데 그것을 굽히고 너를 따라가야 된다고? 그 자리에서 불을 내리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는 너무너무 크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화목제잖아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경배하는 거잖아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오직 내 기도만 하나님 앞에 다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려고 하고 내 일신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나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내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고 내 삶의 가치관이, 내 인격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라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한. 이것이 두 번째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15절 끝부분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잔치죠.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잔치예요. 와, 나 오늘 예배 잘했다.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와,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그리고 딱 벗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나 벌 안 주시겠지? 나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출석했으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아니 거기다가 헌금까지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목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이론이죠. 이론만 가득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제사를 드렸으니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죠. 지금 이곳에 사무엘이 기뻐했다,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 속담처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맛보아야만 압니까? 근데요, 요즘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들은요, 맛보아도 몰라요. 정말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맛보아도요, 이게 예배인지 예배가 아닌지조차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나를 섬기는 것인지 맛을 봐도 잘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눌 말씀인데, 그래서 심각한 이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리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했던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더 나아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아프고 슬프고 낙심되는데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하호호 막 즐겁게 크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모습인지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막 답답하더라고요. 이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또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참 이 고구마를 한꺼번에 10개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밤 고구마 10개 먹어보세요. 갑갑해요. 여러분, 그 여우와 두루미라는 이솝 우화 잘 아시죠? 여우가 두루미를 초청해가지고, 절친인가 봐요. 두루미를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접시가 다 평평하네. 두루미는 이렇게 길잖아요. 콕콕 씹어서 먹으려니 안 먹혀지고, 물도 마시려고 그랬더니 안 마셔지는 거예요. 막 열이 받았어요. 나중에 이 두루미도 여우를 초청하죠. 길다란 호리병 같은 거에다가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물도 자기는 부리가 기니까 잘 빨아 마시죠. 여우는 입이 뭉퉁하니까 이거 뭐 들어가기를 해요. 자기만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기뻐하는 잔치, 아무도 누릴 수 없는 그 잔치를, 자기만의 잔치를 버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만 만족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 시간 때웠어. 때웠다라고 생각 안 하겠죠? 나 시간 들였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말씀 속에서 조금 교훈되는 거 한두 가지 마음 가운데 좀 새겼어. 그리고 헌금까지 내가 드렸는데, 그리고 나오니까 자기만 만족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 자기만 기뻐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잔치를 버려놓고 만족해서 크게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무나도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한심하게도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에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고질적인 병 때문에 그래요. 이 고질적인 병이 그들에게 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질적인 병은 신앙이 왜곡된 상태로 그대로 고착되어져 버린 그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이 왜곡되어 있었지만 전혀 그들은 느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바늘처럼 찔러대도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전혀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이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마치 종처럼 그 일들을 잘 수행해내시는 하나님, 그러한 정도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곡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인 거예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에 약간의 자세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그런 생각들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요, 현실과 사실 동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맞죠? 신앙과 현실이요, 동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그 현실 속에만 갇혀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현실과 동떨어질 수는 없지만 신앙이 그저 그 현실 안에 갇혀 있으면 더 이상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질적인 병을 보십시오.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한번 보세요. 우리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그 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친 그 사울을 보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왕이다. 하나님은 제깍제깍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데 저 사울이라는 저 청년은 우리들의 요구를 다 들어줬네. 우리들의 왕으로 합당하다. 현실적으로 오르면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현실적으로 옳지 않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그것은 신앙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혀 있었고,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내게 도움이 안 되면 버려버리는 겁니다. 왕 앞에서 새로운 왕을 또 세우는 거예요. 왕이 나를 따라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세로 화목제를 드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그러한 잔혹한 일을 행하고도 자기들만 기뻐하는, 자기들만의 잔치를 통해서 자기들만 기뻐하는 그러한 괴물과도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질적인 병이, 이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너무 큰 온도차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의 고질적인 병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고질적인 병 때문에, 신앙에 대한 그 왜곡된 이해 때문에 결국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그런 병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세 가지 문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자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이 왜곡된 인식은 결국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심각한 대부분의 문제는요, 대부분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 좀 잘 안 되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 안에 그 심각한 문제들은 발생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 자신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웃픈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간절함은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왜곡된 상태, 왜곡된 신앙의 자세에서 간절함은요, 그 사람에게 독극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간절함은, 그 간절함 때문에 결국 나 자신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멸망으로, 재앙으로 끌어가게 되는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간절함,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끊임없이 요구했잖아요. 결국은 그들 자신에게 독이 되어진 겁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찌르는 일이 된 거죠. 여러분, 간절함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서 뭐 해주세요. 그 간절함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셨고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는 하시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왜곡된 신앙에서 나와지는 그 간절함 다 버려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